네,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걸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1장 부른 후에 우리 최호규 비택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크신 위엄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쁜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어둠과 불안을 찾아옴을 경험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약한 믿음과 불신앙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님의 정결한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에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과 능력과 충만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구원을 겸하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를 얼룩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하여 상처를 고쳐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분야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큰 부흥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명하신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동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으로 힘입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신혼 찬양대 위에 축복과 복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햇빛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시온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사랑부, 우리 모든 장년부까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분들이 병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병을 멈추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피 흘리 보신 적들이 아마 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코피 흘릴 때에 코피가 나다가 잠시 멈추면 다행입니다만은, 피가 안 멈추면 그것만큼 당황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 지혈하는 방법을 써보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지혈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막고 그렇게 해서 당황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환자에게, 이 환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가 멈추어야 되죠. 의료시설이 열악한 당시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식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에 뭐만 대도, 손만 대도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12해를 앓던 이 여인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건 분명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더 한 가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에게 몸에 손을 대서라도, 접촉을 해서라도 가까이 가서 그런 몸에 능력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몸에 접촉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킨십이죠. 스킨십의 믿음. 이 여인의 12해 동안 접촉 없이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또 자신도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왜? 상대방이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가가면 그게 불결해지는 병이 바로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왜냐? 자신이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 괜찮다고 상대방에 다가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경우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질병을 옮기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요즘 세대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질병이 얼마나 불결한 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누구한테 다가간다는 것이 굉장히 꺼리낌이 있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순간, 환자와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자신이 불결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것,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뭐에 목말라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목말라 있던 여인이 바로 이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접촉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데 접촉을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시력이 나빠서 맹인의 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직접 바르는 스킨십,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경우가 없이 자기의 병이 빨리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 이 여인에게 접촉하고 싶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접촉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촉하기를 전혀 꺼리낌 없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스킨십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뭐 하는 걸 꺼립니까? 접촉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도 뭘 쓰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옆 사람이 입에 가서 호 불면 이런 사람은 뭘 맞겠어요? 지금 상황에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접촉해야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가 바로 이 12회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환자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른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접촉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방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냥 막 들이대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과감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는 무리 가운데 살짝 섞여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뭐하여?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당당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낫는 것은 분명한데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스미마셍 죄송하지만 손을 댄다 이래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접촉과 스킨십을 허용해 줄 사랑을 믿고 과감하게 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은 당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손을 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22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다음에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 믿음은 모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걸 알지면서도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이 있었기에 시도했기에 그의 병이 치유됐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모험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모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모험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모험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불결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몸이 닿으면 모두가 불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촉을 시도하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험을 하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1%의 마지막 희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의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까닭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자,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몇 프로에 도전해야 될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도전하면 좋을까요? 모험은 몇 프로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몇 프로에? 답을 제가 다 가르쳐 주면서 얘기한 몇 프로의 도전? 1%. 우리는 1%의 가능성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30%, 20%,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모험할 때에 보통 50% 이상이 돼야 모험을 하지 50% 이하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은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99%의 가능성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몇 프로의 가능성에 도전한다고요? 1%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죠?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구름 한 조각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라고 그랬던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70%, 80% 세상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수술할 때에 50% 이상 돼야지 환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이하는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몇 프로에 도전했습니까? 1%.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에 도전하여 접촉을 시도한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1%의 가능성보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에 오늘 우리는 1%의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에 한번 도전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접촉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접촉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하는 순간 능력이 임했습니다. 12해 동안 그녀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어졌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9절. 접촉하는 순간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뭐 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이야, 우리 도래 수도원에 매월 단기 금식과 또 장기 금식 3박 4박 5일 뭐 단기 금식, 그 다음에 9박 10일 장기 금식, 열흘 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오신 분들에게 늘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면, 야, 열흘 금식을 난 한 끼만 굶어 못 먹어도 다 굶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열흘 어떻게 금식할까 하러 왔다가 열흘 금식을 잘 마치고 기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아주 대견한데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늘 사모해 와가지고 우리 김준옥 목사님의 손만 잡아도 소원이었겠다, 그런 분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내가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봤는데 목사님의 손을 내밀고 악수를 서로 하는데 보니까 악수하고 나서 그 악수하고 손을 놓질 않아요. 놓질 않고 나중에 이제 놓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평생 이 손을 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유명한 연예인 만나거나 또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손을 잡거나 악수하면, 아, 나는 이 손 씻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보면은 반은 농담 또 반은 바램,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 표정이 정말 평생 손을 안 씻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손을 잡았던지 목사님의 손에 자국이 날 정도로 꽉 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잡는 순간, 그래서 이 스킨십,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접촉 없이도, 스킨십 없이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12의 혈루증에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4절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뒤에 와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고쳐졌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즉시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의 혈루증은 누구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다가 도로 의사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어디를 안 가봤겠습니까? 용한대라는데 용한대는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가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걸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그 어떤 암이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즉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믿기에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와서 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와서 왜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 어떤 오래된 문제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즉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밥을 너무 좋아해요. 밥을. 그것도 흰 쌀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흰 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흰 쌀밥을 3단계로 밥을 해주는 쿠첸 밥솥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안수를 해주고, 제가 가끔씩은 너무 밥이 잘 돼가지고 일반 밥, 짠짠한 밥, 덜 된 밥 해가 막 3가지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데 항상 밥이 잘 되어오다가 어느 날부터 밥이 죽이 되고 또 설고 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통을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둘 중에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고쳐주는데 가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잘 고쳐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건 빨리 처분을 갖다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빨리 맡기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맡기러 갔는데 금방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빨리 안 고치고 그냥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고쳤나 했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 그 안에 껍데기 하나가, 그게 가끔씩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갈았더니 밥이 쫀쫀하게 딱 되는 거 있지, 여러분요. 저는 그걸 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오래된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그 밥솥을 만든 분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 갈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될 줄 알고 밥통 새로 살 뻔했잖아요, 여러분요. 새로 안 사고 건졌잖아요, 밥통 하나를. 밥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이 능력이 이 여인에게만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떠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손을 댔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던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터집을 발견하여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터집을 잡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공격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하러 따라다닌다고요? 공격하러. 두 번째는 구경하러.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사업의 확장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공부와 지혜와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신 까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손만 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순식간에 고쳐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의 질병도, 또 오래된 문제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내 것으로 알고 1%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순남 집사님께서 봉헌송 해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할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준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과 또 주일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 주님의 몸된 제단 성전 건축 헌금 상한 헌금과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리는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계좌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 아동,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참여한 우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문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혜롭게 잘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6월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들의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황효숙 집사님이 인도한 남상윤 우리 형제님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소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황효숙 집사님은 다리를 다쳤는데도 목발을 짚고 새 가족을 인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황효숙 집사님에게도 더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도 열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발을 짚고도 나와서 저렇게 새 가족을 안내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신광들에게 소중한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6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다음 강림절 전에 바로 월삭 새벽 예배가 수요일 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새벽 여전도의 특송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주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 바로 교회가 시작된 생일입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생일입니다. 그 다음 12일 주일이 제2회 통일자전거 달리기, 그 다음 쭉 9월이 아니고 6월 19일 우리 신광들에게 통합 2주년 전교인 연합으로,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오전 한 번으로 드린다는 거, 오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6월 26일 주일엔 통합 2주년 기념 특강으로 우리 정성욱 박사님, 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 오셔서 특강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제1근사의 모임 오늘 12시 50분에 2층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여전도 회비의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건어물 판매가 6월 1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다음 첫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비의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건어물 판매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주셔서 여전도 회비회가 그 기금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찬양대석 계단 공사 완료가 오늘 잘 돼가지고 오늘 저기 우리 성가대석 보시면 잘 자리가 잘 정리가 됐고, 또 우리 지휘대석도 잘 만들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박의규 윤철주 집사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1부, 2부 찬양대 여러분 대원 모집을 하니까 열심히 지원하셔서 찬양대로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일부 참석자 중에서 찬양대 가서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올라가시면 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밖에 풋살장 주변 야외 데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유치, 아동, 중고, 청년부와 우리 탈북민을 위한 풋살장 주변에 그 주변 야외 데크 공사가 아주 중요한데 그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좀 면적이 넓어지고 아무래도 우리 교회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좀 크게 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지난주 김준호 목사님이 강구하셨는데 5천만 원 예상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하원복 권사님께서 1,000만 원을 일단 먼저 거기 헌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원복 권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 한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십실반으로 모여서 이 공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부른 후에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너무나 기쁨이요. 주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 신광들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진광도의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이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